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번에 국어 수능 31번 문제 비문학의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지문 앞에 아이들이 좌절한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면서 읽어보자고 했지만 혹시 번민하지는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인가? 우리처럼 번민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우리가 읽은 이 꿈을 꾸고 우리가 읽었던 이 꿈을 꾸고 우리와 같이 번민했던 또 한 사람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밤에 잠 못 들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 경험상 보니까 어떤 분은 좀 다리가 아플 법한데도 자리에 앉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옷이 구겨질까 봐, 비싼 옷인데 자리에 앉지 않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자꾸 밖을 봐요. 그래서 누가 또 오기로 한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구두를 새로 사가지고 혹시 구두를 누가 또 신고 가면 어떡하나 계속 신발장을 바라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죠. 연예인들은 자기 얼굴을 내밀고 자유롭게 길을 활보할 수가 없어요. 쌩얼로 다닐 수 없어요. 우리는 뭐 가끔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라면 길거리 가다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어요. 왜? 혹시 거기에 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사 먹잖아요. 아무렇게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꼭 비대하는 건 아니다. 또 제가 아는 분은 겨울에도 히터를 안 틀어요. 차 운전할 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구두에 반짝반짝 광을 냈는데 히터 열을 받으면 이 광이 죽는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의 그 당시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2년 만에 우리가 번민했던, 읽으면서 도대체 이건 또 뭔 이야기야 했던 이 꿈을 꾸고 오늘 번민하며 고민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되죠. 자, 31절 한번 보시면 왕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왕이시여 이런 꿈을 꾸었지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왕이시여 한 큰 신상을 보셨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신상 하니까 또 가슴이 뛰는 분들이 있어요. 백화점에 가야 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한 우상을 본 거예요. 한 형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 부분은 또 32절에 보시면 그 다음 부분은 31절에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허벅지죠. 뭘로 되어 있죠?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정확하게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그 상을 보았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희한한 그 형상을 본 거예요. 신상을. 아니 뭐 머리는 번쩍번쩍한데 좀 보니까 은도 있고 놋도 있고 쇠도 있고 밑에는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뒤숭숭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뭐냐면 34절 보세요. 어떤 돌이 날라와서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냥
뒤숭숭한데 뭐가 날라와서 그냥 딱 쳤는데 싹 깨져버리는데 35절에 쇠, 진흙, 놋, 은,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돼요. 어른들은 아시죠? 이렇게 키지라고 할 때 바람에 불려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거는 아예. 대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V, V 해가지고 온 세상에 그냥 이게 다 가득 차 버린 거예요. 이걸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보지도 못한 신상이 있는데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딱 깨트리더니 보니까 신상은 그냥 어디 간데 사라져 버리고 그 깨트렸던 돌만 그냥 온 천지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여러분도 번민하고 있을 여러분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38절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그러니까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왕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왕입니다. 자,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나라가 아닌 그 다음 나라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나라예요. 바벨론 뒤에 이어지는 나라, 은과 같은 나라. 세 번째 나라는 셋째로 또 39절에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그러니까 한 부분이 하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의 설명입니다. 다니엘의 해석. 한 부분이 금, 또 은, 놋, 쇠로 된 나라가 하나의 각각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막 공부를 했겠죠. 도대체 무슨 나라냐? 하나는 분명하죠. 금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은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점령한 페르시아라는 나라일 거다. 그러면 세 번째 나라, 놋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보니까 그 다음에 했던 나라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이니까 그리스, 그 세계를 점령했던 그리스일 거다. 그럼 네 번째 이제 이 쇠, 흙,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네 번째 나라는 또 노마, 헬라가 또 노마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 순서를 정해서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노마일 것이다. 이렇게 4대 제국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정확하게 어떤 나라가, 어떤 부분이 어떤 나라라고는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이거를 막 인위적으로 1대1로 막 꿰어 맞추려고 그렇게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약간 불확실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중에 확실한 거는 있어요. 두 가지. 뭐냐? 첫째는 점점 이 나라가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금에서 그 다음 나라는 은으로, 은에서 놋으로, 놋에서 쇠로. 이게 점점 또 마지막 흙까지 이게 점점 색을 잃어가는, 변색되는.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빛을 잃어가요. 이 세상이 대단한 나라인 것 같지만 점점 퇴색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우리가 이 나라가 계속되면, 이 역사가 거듭될수록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사실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했던 나라라 할지라도 다 영광이 쇠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오늘 이 나라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튼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그 기반이, 발 부분이 쇠와 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번쩍번쩍하고 뭐 문명을 자랑하듯 그 금으로 굉장한 광채를 드러내고 막 은은하게 색도 대비되고 놋, 쇠처럼 강하기는 하지만 그 기반 자체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한 세상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기반 자체가 흙이에요. 흙처럼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나라가.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신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어떤 나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나라는 역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나라는 빛을 잃고 변색되고 가치가 하락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나라, 이 세상의 나라들은 그 기반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 것.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문명이라든지 또 지금 이 시대의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50년 전과 비교해서도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저는 뉴스를 보다가 높은 데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거는 알겠는데 1.5m 높이에서도 떨어져서 사람이 죽더라고요. 1.5m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떨어졌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약해요. 막 똑똑하고 판단 잘하고 또 모든 일에 민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순간적인 그런 졸음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냥 다 거기서 멈추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세상은 금처럼 번쩍거리고 쇠처럼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기반 자체가 취약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어떻게 화성까지 가고 거기서 어떻게 사진을 보내는지 정말 대단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문명을 자랑하지만 인간의 몸속에 있는 작은 세포, 암세포를 지금까지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굉장한 것 같은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물의 경계.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장항에 있는 백사장 교회 갔었을 때, 그 백사장 교회가 백사장에 세워져서 백사장 교회, 진짜 그 교회 갔더니 우리 조개 잡고 같이 물 빠졌을 때 조개 잡고 그 다음날 하여튼 그릇인가 뭔가 갖다 주려고 그 목사님인데 거기 또 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갔더니요, 교회 문 앞까지 물이 들어와요. 진짜 백사장이니까. 이제 곧 헐려요. 거기 해안도로 낸다고. 그래서 반 교회 잘린다 그랬잖아요. 그때. 거기까지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애들도 어린데. 무섭지 않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와서는 무서워가지고 물이 계속 밀려올 것 같으니까. 근데 딱 거기까지만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푸실 때, 물의 경계를 정해놓았던 경계를 그냥 해제하실 때는 아무리 인간이 방비를 잘하고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무슨 계획이 있고 사건 사고에 대한 다양한 예방을 한다 할지라도 물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 물을 막아설 힘은 우리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존재예요. 조금만 평소보다 1m, 2m만 물이 더 들어와도 그냥 한 동네를 쓸어버려요. 쓰나미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나라라고 하는 존재,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강하고 튼튼하고 대단한 나라인 것 같은데, 우주를 가고 땅속을 탐험하고 마을에 하나 있던 TV가 내 손 하나에 있는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흙처럼 굉장히 기반이 약한 그런 것이죠. 오늘 이런 설명을 하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또 다른 나라가, 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소멸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 나라는 국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누구에게 이렇게 멸망당해서 주인이 바뀌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오늘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 다른 금, 은, 노, 쇠의 나라를 다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고 빛을 잃고 기반이 취약한, 강한 것 같지만, 쇠인 것 같지만 쇠와 흙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너질 만한 세상인데, 근데 또 하나의 세상이 있는데,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튼튼한 나라예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실패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이런 설명을 해요. 바로 이 나라는 누가 만드는 나라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우리가 이 나라를 가리켜서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를 압도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오늘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나라처럼 취약하거나 세상의 나라처럼 금처럼 번쩍거리지만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왕이시여, 지금의 나라는 언제든지 무너지고 또다시 쓰러지고 또 다른 나라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도 취약한 기반 위에 있어서 다 깨어질 나라이지만, 그런데 또 하나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완벽한 나라예요. 이런 설명을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자기 속에서 확신 속에 이런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 유일성, 우선성,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손대지 아니한 돌 때문에. 자, 꿈을 하나님께 여쭤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신상의 흙과 쇠로 된 부분을 쳐서 깨트리게 되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어요. 한번 여러분 다시 보세요.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리고 그 돌이 35절에 보니까 우상을 친 돌, 35절 끝에 보시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컴퓨터로 막 복제해서 막 하듯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오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의미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만들 거 아니에요. 뭐 음식을 놓는 제단을.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손이 가지 않은,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그런 돌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삼아 예배드리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시대의 가나안 사람들은 돌을 가져오면 이쁘게 만들어요. 아주 잘 갈아서 번쩍번쩍하고 귀퉁이를 갈고 거기다 뭐 두르기도 하고 뭐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단을 만들 때 그냥 산에서 떠온 그 돌을 그대로 놓고 하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본 거죠. 아,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쇠의 나라, 그렇지만 기약이 치반한 취약한 이 흙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이 돌은 그냥 평범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지금 통치하심이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세상을 다 깨트리는구나. 그러면서 이 세상, 지금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도 다 사라질 세상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세상,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그 세상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온 세상의 컨트롤 V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겠구나. 이 세상은 무너지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천지에 가득하겠구나. 이것을 다니엘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요. 금의 세상, 쇠와 같은 강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던 이들에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다 무너질 세상인데 이거 뭐 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그는 과감히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시면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그때 직업이 총리였어요. 사람들이 모함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봤잖아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제도가 유한한 것을 봤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이 봤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정말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습을 보여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수욕과 수치를 당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야. 마지막 그 죽음 이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실제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은 이때 확신하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다듬지 않은 돌이 이 세상을 압도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맞설 수 없는 것임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수도사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소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유대의 성경에는 다니엘이 예언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성문서에 들어가서 욥기, 시편, 잠언처럼 위대한 인물, 욥과 같은 그런 것처럼 다니엘도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서에 우리가 넣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것은 그가 바라봤던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결코 견줄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한 나라인지 봤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권력 앞에 그는 무릎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곧 상장 폐지된다고 곧 공고가 뜨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올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삼바라고 하는 그 삼성 바이오로스 이게 주식 그거 막 이렇게 사고 그러다가 또 지금 이 중지돼 가지고 거래 중지돼 가지고 막 그 후회하는 사람도 있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야, 믿을만 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공든탑이 무너지겠느냐고. 이 세상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믿을 게 없어요. 이 세상은 나의 완전한 의지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튼튼한 반석이 아니에요. 쇠와 흙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무너져도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1등 되는 것이 여기에 대해 인생의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나중됐지만 하나님 나라에 먼저 돼야지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이 세상에 매여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흡인력으로 인해서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류에 끌려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그냥 매몰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돈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나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돈이 없어도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나도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야 쇠와 흙의 나라인데 번쩍거리는 금이라 할지라도 다듬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깨 부수는 날에 다 없어질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다고 해서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나의 삶에 고백되는 사람은 그가 부자라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몸이 부자유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자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시류, 세상 조류, 이 세상 경향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내 삶을 얹어놓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창시 계명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에게 이름 바꾸라 그랬죠. 음식 이거 먹으라 그랬죠.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라고. 오늘 장로님 기도했지만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뜻을 정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믿었던 것이 틀리지 않았던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싶어요. 이 꿈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 하나님 그 한 분 내가 의지했는데, 현실은 절망스러워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확신했는데, 맞아. 이거 분명해.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보십시오. 45절 끝에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이게 자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 이거 정말 확실해요. 하나님의 나라 분명한 나라예요.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일제시대 때 창시 계명한 사람이 81.5%가 창시 계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왜? 바꾸지 않으면 은행 거래를 못하게 해요. 바꾸지 않으면 공무원이 안 돼요. 바꾸지 않으면 배급을 제일 뒤에 줘요. 바꾸지 않으면 징용 우선순위에 들어가요. 바꾸지 않으면 우편물도 안 줘요. 바꾸지 않으면 학교 진급도 안 시켜요. 이름 바꾸지 않으면 선생님이 이름 부르면서 계속해서 질책하고 밖에 나가 서게 하고 벌 주고 부모 데려오라 그러고. 81.5%가 바꾸는데 18.5%는 끝까지 버텼어요. 2년의 그 기간 동안에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잘 돼야 되잖아요. 친일파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잊고 그들에게 그의 삶을 격려하고 보응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손해를 받겠죠. 내가 한 번만 눈 감으면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내가 그 유혹을 거절했던 것들,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갚아주셔요. 무슨 막 1등 훈장으로 주셔요. 의의 면류관도 주시고 무슨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세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